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목케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대사라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엠바스더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대사는 미국 대사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요, 미국 대사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영국 대사라는 것은 영국 수상의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이꼴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글이 편하신 분은 한글로, 영어 편하시면 영어로 이렇게 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처럼 창조의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표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영화와 이 권세를 자기에게, 나에게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영광과 권세가 이것을 내게 넘겨줬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사단에게 넘겨줬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넘겨준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넘겨준 겁니까? 누가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가 넘겨준 겁니까? 사단이 넘겨준 거죠. 아담이 넘겨줘.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권세를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줄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동력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목의 직책을 받았고 대사의 직책을 받았고 그리고 하목해 하는 메시지를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니면 믿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교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목의 직책, 그리스도의 대사, 하목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동력자의 삶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있습니다. 같이 나오죠. 예,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인간의 동침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두 가지 핵심. 하나님과 동력자의 삶의 핵심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동참입니다. 인간의 동참.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인간이 그 일에 동참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성경 보면 엘리야 시대 때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오지 않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이 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비를 내리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려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붙습니다.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를 내리게 하려고 850명이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막 춤추고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바알에게 아셀에게 빌었지만은, 빌고 이렇게 했지만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소재쯤, 소재를 갖다가 저녁 예배를 드릴 때쯤 됐을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하루 종일 재물과 장작이 나무가 말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말라가지고 마찰력으로 불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봐 엘리야가 물을 갖다가 부으라 그럽니다. 한 번 물을 갖다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고 도랑을 팔 정도로, 그래서 재물과 나무와 그리고 도랑에 물이 콸콸 넘치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뭐랍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르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850년간 맞대결하는 거, 그리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것이 엘리야가 배짱이 좋아서 담대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뭐 예수 그리스도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도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것을 보고 내가 인간이 동참할 때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되 우리 인간이 동참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곧장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 뜻을 보고 우리의 온 삶을 던져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가운데 2025년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인간이 동참할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대단하게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린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비를 내렸습니까? 예.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처단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비소리를 들은 거예요. 영음으로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비를 보내신 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집에 가서 어차피 비를 내리실 건데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건데 그냥 기다리면 되겠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4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주도를 가지시고 비를 내리실 것을 알고 그냥 내리실 거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비의 소리가 들렸으니까 내리겠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가 들어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실질적으로 구름이 뜰 때까지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4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 소리를 들었어요. 영음으로 다 들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합니까? 7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7번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름이 뜰 때까지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실질적으로 뜰 때까지 그가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믿음의 기도의 좋은 모델 예표로 딱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하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같이 연습한 사람이 이르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왔겠습니까? 비가 안 왔겠습니까? 1번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기로 한 거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 안 해도 비가 왔다. 2번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 1번 2번 누굽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시즌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아니면은 엘리야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셨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직무를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받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핍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너무나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대낮에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영광의 강체, 그 빛난 영광의 강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신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에서 보는 거예요. 보는 순간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리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사도 바울에게 곧장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 믿어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일반 평신도, 일반 성도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바울이 오다가 나를 만났고 지금 어떠한 상태고 네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눈이 멀었던 것이 눈이 떼어질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다 행하셨잖아요. 바울을 구원하기를, 사울을 구원하기 이미 다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 마무리 끝내면 되는데 왜 이런 뭐를 무명의 성도에게 아나니에게 가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합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동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사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래 됐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곧장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놀라운 일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왕 시작 다 하셨잖아요. 영광 중에 나타나고 눈 멀게 하고 말에서 떨어지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일까지 다 했으면 마무리 다 하시면 되는데 굳이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지 않으면은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무서워요, 못 가겠어요, 사울 되게 무서워요 이랬거든요. 두려워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상황과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사울을 구원하고 치유하셨겠죠.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는 안 해야지. 그 시즌은 아니지만 다른 시즌에
다른 통로와 다른 방향과 다른 상황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했다면 그때 이 시즌에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력자의 삶,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하시고 인간의 동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동참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동력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두 번째, 동력자의 삶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삼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게 정말 핵심이잖아요.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 내 온 삶을 던져서 동참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언제 우리가 그것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 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는 모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학업, 우리 비즈니스, 우리 모든 가정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든 것이고, 이것이 특히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이것이 모든 학업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정의 영역 가운데 너무나도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삶,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 사역을 할 때, 이해할 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임의대로, 내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내 간절함으로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이게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비즈니스, 이 모든 여러분의 가정의 삶들, 이게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가 그것을 알고 내 삶을 그것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코틀랜드 저 위에 스카이랜드, 스카이 섬들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루이스 섬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 내 와이프 저기입니다. 루이스 섬. 안 보이죠? 저 끝에 있습니다. 예. 친자매입니다. 할머니. 패기 스미스 할머니, 그리고 크리스틴 스미스 할머니. 이 할머니는요, 이 할머니가 친자매입니다. 패기 스미스 할머니는 84세, 그리고 동생이 크리스틴 스미스 할머니는 82세입니다. 목사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몸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랬을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이 보여준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84세의 패기 스미스 할머니는요, 시각장애인이고 동생인 크리스틴 스미스 할머니는요, 관절염으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가운데 세속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참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 계속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부흥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기도 모임 부흥 집회를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연결에 대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덩컨 캠벨 목사님입니다. 덩컨 캠벨 목사님께서 그 루이스 섬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갑자기 하나님께 이 성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교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강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 두 할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 수첩에 그 지역 동네를 갖다 적으면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기름 부도록, 다음 세대가 도로도록 그 동네마다, 그 도시마다 다 기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 할머니들이 적었던 모든 동네, 지역과 도시에 성령이 임합니다. 계속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1949년에서 1952년도에 있는 헤브리디스 부흥입니다. 헤브리디스 부흥. 헤브리디스라는 그 제도예요. 그 안에 샌루이스 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섬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술집이 문을 닫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흥입니다. 1949년.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흥입니다. 여러분, 소천했던 금기문 간사님이 2015년도 갔거든요. 가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동네 사방에서 다 와가 같이 연합 기도 모임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영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루이스 섬입니다. 지금도 30%. 예. 가장 많이. 지금 영국은 어떻습니까? 0.1%, 그게 30%입니다. 예. 지금도 젊은이들이 죽게 돌아오고 달라요. 다른 지역과 다르다더라고요. 공기문 간사가. 공기문 간사 그 말 하더라고요. 공기문 간사 죽기 전에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도 그런 곳이래요. 그곳에. 예. 여러분, 이 할머니는 누구 못지않게 자신의 달란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한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뭡니까? 저는 여러분을 섬길 때 뭘로 섬깁니까? 저는 목회는 방언이거든요. 방언으로 저는 여러분을 섬깁니다. 설교로 여러분을 섬기고 기도로 여러분을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 여러분이 가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뜻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은 84세, 82세 이 할머니를 통하여서 근대 최고의 부흥을 이룬 게 4년 동안 그 섬을 위주로 해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 전역으로 퍼진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동역자로 창조하셨어요. 이 동역자의 삶 중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세요. 그렇지만 인간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원땡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이 시대에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여러분이 거림으로 동참하고, 여러분의 학문으로 동참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 믿습니다. 여러분, 동참하면 돼요. 집사님, 미진 집사님, 뷰티로 봉사 드리면 되잖아요. 길도 선교사, 소은 집사님 뭡니까? 헤어로, 예, 그걸로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세와 권위가 있느냐? 이건 2025년
부터 우리 교회 표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라. 그냥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주님께서 가르치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관계전도 오스카 톰슨 목사님의 그 책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 52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우리는 이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삶의 방식에 접근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예수님을 대변한다. 사무실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사신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게에서 장을 보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변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태도나 무신경함, 아집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살든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다. 언제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간청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그 사람 가운데 흘러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중대한 직책을 가졌습니다. 중대한 직무를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화목해하는 이런 사역, 이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무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누굽니까? 와, 나는 좋아요. 이세벨 자매가 좋아요. 숙경 자매가 좋아요. 반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답을 말했습니다. 설교 끝나도 됩니다. 근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사역을 준비한다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나 부사역자로서 있을 때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을 맡았을 때 이제 사역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역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말해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안 생각해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스카 톰슨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이 정도 되면 사역을 시작할 거라고 말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면 점점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틀렸다. 당신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사용하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사역을 시작하라. 당신에게 지금 사역이 없다면 앞으로도 없다. 당신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맡기신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러니 먼 훗날 어딘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사역이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당신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자유롭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 생각 속에 깊이 인식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깊이 인식돼야 됩니다.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역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1분 1초도 여러분 허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린 지금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의 패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가장 높은 부르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 전파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높은 부르심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부르심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 전파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부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관계의 원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다. 관계의 원이 뭔 줄 압니까? 관계의 원 하나 보이죠? 관계요. 여러분 사역은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인과 그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관계의 원, 나, 직계 가족에게 통하여서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목해하는 메시지를 전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들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그 삶이 바뀔 거예요. 그 원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속 이어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하나님은 저를 대단한 그리스도로 만들 계획이 없으세요. 맞는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존재,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대단한 존재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고 화목해하는 대단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삐까뻔쩍하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대단한 그리스도를 만들 계획이 없으세요. 맞는 말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단한 뭔가로 만드실 계획이 애시당초 없으셨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삐까뻔쩍하는 이런 존재로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그분에 쳐서 그분으로 채워지는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제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선교사나 목사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내가 아는 성령 충만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품 가게에서 부품을 팔고 사업을 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집을 파는 사람도 있다. 부동산 집 파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집 팔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고 부풀어 가지고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있죠. 이게 완전히 타락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말고 정직하게 집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 보세요. 어때요? 지금 내가 보기에도 미진 집사님, 우리 길도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지연 집사님, 우리 그 석정 형제님 다 그 전문 분야에서 다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 아,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 대신 날마다 설교 같은 삶을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에 한 번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누군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란 그 평범한 성도 한 사람이 성경을 13권 썼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사도 중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구원시킨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여러분이 저보다 상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부산에 보면은 개금교회가 있습니다. 고신적 교회. 개금교회인데 그 목사님 이름만 대도 귀신이 떠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 밑에 누가 맨 마지막으로 전도사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용택 목사입니다. 그때 전도사로.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역자들 다 불러놓고, 그분은요 거의 그냥 예수님 같아요. 성자 같아요. 그 삶이. 그래서 그 목사님 성함을 대면 귀신 들린 사람도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맨 마지막에 소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막내 전도사가 김용택 목사였어요. 근데 사역자들 다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 여자 조심하고 돈만 조심하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주님께서 박수 치실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예. 우리는 박수만 받지만은 여러분은 큰 상급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박수만 받지만 여러분은 놀라운 저하고 레벨이 안 되게 정말 귀한 것을 취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설교하지만 여러분 설교하지 않지만 설교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성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이 그분의 복제판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예수님은 당신의 성격을 사용해서 그분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당신의 성격 안에 다시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질대로 여러분의 성품대로 하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지만은 여러분은 설교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